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8월 마지막 날 창세기 강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36절. 자, 63페이지, 구약 63페이지 41장 1절에서 36절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이제 처형을 당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그 꿈대로 복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 요셉을 새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자, 본장을 보면 41장 이제 1절부터 보면 그 뒤 2년 뒤에 애굽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 꿈 내용이 거기 이제 41장 2절부터 1절부터 쭉 나오죠. 그 꿈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근데 그 뒤에 바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인 것입니다. 바로가 꿈에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는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모습과 형상은 다르게 나오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7 암소의 꿈과 동일한 꿈이죠. 바로가 꿈에서 깬 뒤에 번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 점술가를 부르고 현인들을 불러도 꿈 해석을 도무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그 바로의 꿈 내용 얘기를 듣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서야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그대로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 이제 꿈 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죠. 요셉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가 꿈 해석을 정확히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꿨을 때 그것이 기억이 날 때 하나님께서 그 꿈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의 내용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요. 모든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악몽이 있어요. 아주 흉악한 꿈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를 이제 그 영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악한 꿈을 꿨으면은 나의 정신 상태,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거죠.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꿈, 또 나의 앞날을 알려주시는 꿈,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모든 꿈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17절부터 보면 바로가 자기가 꾼 꿈 내용을 요셉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26절부터 보면 요셉의 꿈 해석이 이제 이러했죠. 일곱 조남소라고 할 때 일곱은 일곱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 좋은 이삭도 7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도 이제 그때 일곱이라는 것도 7년을 얘기하는 거죠. 동풍에 말라버린 일곱 이삭도 이제 일곱 해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회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29절에 나오죠.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겠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 대대적인 풍년과 대대적인 기근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7년. 자,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정하시고 속히 행하신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바로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요셉은 이 꿈도 잘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실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일처리를 잘했다 그랬죠.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여기 그 뒷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 비슷한 얘기인데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년 동안 풍년일 때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게 하소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흉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일어났을 때에 5분의 1을 저축하라는 거죠. 저축을 왜 하죠?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말대로 했더니 흉악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은 끄떡없는, 양식이 모자르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임이 됐겠어요. 얼마나 신뢰가 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이 땅에서 실제적인 그런 준비와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과 제도 이런 걸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과 악으로 분리가 될 수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23절까지 몇 절까지죠 오늘? 자, 그 36절까지 보면 그 과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감독관을 세우고 효율적인 치리와 준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꼭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해서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애시당초 몰랐던 이 바로에게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해방시켜 준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예. 그 메시아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요셉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임을 얻고 신뢰를 받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바로 앞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병행해서 이 악이 성행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성과 악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은 자의 꿈을 이제 그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러한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을 범접하고 방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직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묵묵히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신뢰를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셨사오니 오늘날도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더위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늘 이 남은 주간도 늘 주 안에서 이기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는